다행히 모조리 초등학교 학생들을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하려던 고등학생 3명이 그만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고귀하게 죽은 3명의 합동 장례식이 있던 날입니다. 학교 관계자와 지역의 유지 등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살아난 초등학생 그리고 그들의 부모는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죽었는데 자신들은 살아났다고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날만큼은 나타나서 감사의 인사 한마디를 전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우리 아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죽었다는 것을 유일한 위안으로 삼았던 그 부모들에게는 아마도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주님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면서 감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를 통해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심리학에서 공동의 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사람들이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할수록 관계가 더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맙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 모두 만족감과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임감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그 관계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이렇게 관계를 강화시키는 힘을 공동의 힘이라고 부르고 감사가 서로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공동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책은 인간관계론에 있어서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4년과도 바꾸지 않을 만한 책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고 또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요약 정리해 보면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는 데는 이 2가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는 타인의 입장에서 보고 느끼고 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언제나 내 입장에서 보고 내 입장에서 느끼고 내 입장에서 말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칭찬과 감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또 그 사람의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실패하는 또 다른 이유는 상대방의 단점을 보고 비판하려고 하고 호의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게 되면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이 책을 보면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질이 칭찬과 감사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하고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리더가 될 수 있고 칭찬과 감사를 잘하는 리더를 통해서 공동체가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더욱더 평화로워지고 은혜로워지려면 감사가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감사는 인간관계를 강화시켜줍니다. 관계는 감사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감사는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통해서 주님과의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친밀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감사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감사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자 아들처럼 생각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추록하고 나서 머물 만한 집 한 채가 없고 자신을 환영해 주는 사람도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감사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감사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과거를 감사로 해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과거를 늘 불평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 아버지가 왜 나를 그렇게 낳아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왜 나는 지금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만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머리가 둔하고 나는 운이 안 따라오고 왜 내가 그때 그 남편과 결혼해서 왜 그때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날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그것을 불평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인들은 과거를 불평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면 모든 과거를 감사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감사도 잘해야 됩니다. 이 감사라고 다 같은 감사가 아니라 감사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조건과 다른 조건을 비교해서 느끼는 감사입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부자고 내가 조금 더 잘생겼고 조금 더 잘 나가고 내가 조금 더 잘 살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사는 생리적인 감사입니다. 동물적이면서 이기적인 감사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감사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또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만약에 오늘날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기도를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른 감사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런 비교하는 감사를 자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물론 아무런 감사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고 또 비교를 통해서라도 감사할 줄 아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결과에 대한 해석의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철학적인 감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매를 때리는 걸 보면서 감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부모님이 때려서 아프지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그것에 담긴 더 좋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여기까지 감사할 줄 아는 건 대단한 수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가깝게 그리고 실천적으로 현재 추구할 수 있는 수준에 가까운 감사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가장 고귀한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영적인 감사입니다. 과거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 자체로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감사를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높은 수준의 감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는 이 바울의 노년에 기록한 겁니다. 지금 바울은 얼마 전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었고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괜찮은 감옥에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다른 어떤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주신 그 직분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테레사 수녀로 불리는 다마키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분은 한평생을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 요양원을 만들고 환자들을 돌보다 그만 자신도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병에 걸린 것을 알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육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 감사하다. 눈썹이 빠지면서 눈썹의 고마움을 알았다. 먼지가 자꾸 눈에 들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미처 몰랐다. 하나님은 내게 병을 주어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을 알게 하셨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그저 이 모든 상황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으로 감사하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를 감사로 해석하면서 주님 그 자체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현재를 감사로 해석해야 합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을 보면 이 바울은 마지막까지 집 한 채 없이 새빵살이를 하며 목회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또 노년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곁을 떠났습니다. 또 몸도 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병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노후가 보장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이 참 잘 나갔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 자신의 과거를 비방자이면서 폭행자였다고 고백합니다. 또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감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를 믿고 나서 바울이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가치 없는 것이었고 오히려 주를 얻고 주를 알고 얻게 된 믿음과 사랑이 더 큰 은혜로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 이전에 감사하고 있던 것이 사실은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니었고 예수를 믿고 나니 이제는 감사할 수 없었던 일들이 감사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현재를 감사드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랍비가 당나귀를 타고 한 마리의 닭과 등불을 싣고 천막을 가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해가 저물어 천막을 치고 나귀와 닭은 천막에 묶어두었습니다. 이 닭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이 아침을 알려주는 시계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 또 천막 안에서 등불을 켜기 위해서 등불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밤에 등불을 켜고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서 그만 불이 꺼졌습니다. 할 수 없이 성경을 덮고 기도하고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밤사이에 맹수가 나귀와 닭을 잡아갔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찢어진 천막을 챙겨 주위를 보니 바로 동네 가까이에서 잤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 봤더니 어젯밤에 강도떼가 동네를 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해 갔다는 겁니다. 만약 등불이 켜져 있었거나 닭이나 나귀가 살아서 소리라도 내었다면 틀림없이 자기도 죽었을 텐데 오히려 화가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봤을 때 처음에는 잃어버린 것이 많았는데 잃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잃지 않았음을 더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나귀와 닭을 잃어버렸던 그 순간의 환경이나 조건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았더니 불평이 나왔고 얻은 것을 깨달았더니 감사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관점을 바꾸는 일입니다. 1991년에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기록적인 태풍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앞둔 사과의 90%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상품 가치가 있는 사과는 겨우 10% 남짓이었고 농부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농부들은 간단한 관점 바꾸기로 대박을 쳤습니다. 이 10% 남은 사과에다가 기록적인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대단한 사과라고 하면서 대입 합격 사과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10배나 높은 가격을 매겼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다 팔려버린 겁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초코파이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군대 가는 겁니다. 군대에서 먹는 초코파이가 최고의 맛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고된 훈련을 받고 난 후에 초코파이는 아주 맛이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 사건이지만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관점만 바꾸어도 바뀌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쉽게 불평이 될 만한 것들을 감사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코리아 헤럴드에 실린 감사할 일들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첫째,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감사하라.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가스비 청구서를 감사하라. 왜냐하면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셋째, 세탁할 빨래들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입을 옷들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주차장이 떨어져 있는 것을 감사해라. 왜냐하면 걸을 수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를 감사하라. 왜냐하면 살아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감사의 참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관점을 바꾸어 현재 주어진 상황을 감사의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능력을 알고 감사하면서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감사의 원인을 바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를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을 억지로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평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은혜가 우리가 보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힘들었던 과거와 현재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감사의 은혜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또 감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부족한 것 없이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섬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과거의 모든 것까지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더 많은 감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